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에서 11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9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들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을 떠나서 포로된 너희에게 간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8장부터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출애굽 때부터 성막이 있었고요. 그것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나가십니다. 하나님 성전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에스겔이 끌려올 때 같이 끌려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 새 친구 이런 사람하고 같이 끌려와 있습니다. 근데 지역은 다릅니다. 다니엘이 끌려간 바벨론의 지역하고 에스겔이 있었던 지역은 다르죠. 이들의 조금 선배 선지자가 예레미야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성전 안에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폭로하십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간 겁니다. 거기서 네 가지의 우상 숭배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질투의 우상입니다. 성전 북문에 이방 신상을 가져다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많이 우상이 들어와 있고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의 안에도
우상이 많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알 수 있죠. 장로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도 은밀한 데서 몰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섬기고, 난 하나님보다 세상 성공을 더 섬기고, 그런 것들이 이 장로들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죠? 은밀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담무스가 누구냐면 이때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섬기는 아스다롯의 남편에 해당하는 신입니다. 결국은 어떤 신이냐? 담무스,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풍요의 신입니다. 더 잘 되게 해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담무스가 여기는 이제 4월, 5월이 되면 더워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식이 나오지 않는 시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담무스 신이 잠깐 지하로 내려가는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무스 신이 지하로 내려가고 땅이 너무 더워져서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그게 슬퍼서 담무스 신을 위해서 통곡을 합니다. 그걸 4월에 해요, 4월에. 그래서 지금 성전 앞에서 이 여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신인 담무스를 섬기고 담무스를 위해서 이방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가장 슬펐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슬펐는지. 그게 담무스가 아니었는가 하는 거죠. 또 최근에 화났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화났는지. 그 화남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영광과 얼마나 상관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이것들이 단무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됐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육신적인 걸 얻었기 때문에 잃어서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누가 내 자존심 상하게 하면 너무 화나고 제가 언제 어떤 사람이 제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진짜 화가 여기까지 났어요. 여기까지 났는데 제가 그 시간에 잠깐 앉아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화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런데 내가 화를 이 정도 냈는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화난 일이 주님의 영광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없더라. 그럼 뭐예요? 나는 담무스의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슬프고 돈 생기면 너무 행복하고 없어지면 너무 슬프고 뭐 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성전의 우상을 가져다 놓고 숨기지? 섬기지?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런 것도 사실은 성전의 우상을 가져다 놓고 섬기는 거죠. 이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웃기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냐?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걸 잃고 얻고 하면서 또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이들도 했고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앞에서 해 돋는 쪽으로 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등지고 성전이 동향이거든요.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해 뜨는 곳을 향해서 지금 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예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틀린 방법으로 섬기는 것. 이 두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뺏기는 분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뭐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회의 마음속에 우상과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분이 제 아내인데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제가 내가 전에 만나던 여자가 있다. 여자친구 있어. 근데 물론 당신을 제일 사랑하지. 하지만
그 여자를 한 일주일에 한 두 번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좀 어떻겠냐? 당신이 넓은 아량으로. 아, 물론 당신을 가장 사랑하지. 되겠습니까? 같이 살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하고 하나님을 좀 같이 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교회에 죄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악이 당연히 있죠,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우상이 자리를 잡고 건물을 짓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거기 계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9장에 가면 하나님의 공의, 오늘 읽었는데 긍휼을 보여주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심판을 하는 6명의 천사하고 이제 필기구를 들고 있는 천사를 파견하십니다. 근데 이 필기구를 든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게 몇 사람의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누구에게 표시를 하느냐? 슬퍼하는 사람에게 표시라. 슬퍼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교회가 무너짐이 슬프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게 슬프고 내가 죄인인 게 슬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슬프고 그 사람들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그 사람들만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이어집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픈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누가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즐거운 일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교회의 죄 때문에. 또 세상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에게 표시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리고 나서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여섯 천사가 노인부터 애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 죄의 대가죠. 에스겔이 거기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용서할 수 없다. 심판의 때다. 행동을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부당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행동을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 10장에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룹 사이에서 불이 퍼지고 성전 안을 불태울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10장에 보면 성전 안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동문을 통해서 성 밖으로 나가버리십니다. 점점 나가는 거죠.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제. 하나님 어디 가셨을까요? 하나님 성전 나가서 어디 가셨을까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바벨론으로 가십니다. 바벨론에게 누구에게로 가십니까? 바벨론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가십니다. 누구 같은 사람에게 가셨겠어요? 에스겔 같은 사람에게 가셨죠. 오셨죠, 에스겔에게 오늘.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가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서 함께 하십니다.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단체나 무슨 그런 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게로 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로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우상숭배하다가 나라 망했습니다. 그렇죠? 우상숭배하다가 교회 망했어요. 교회가 돈 따라가다가 무너졌습니다. 단체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여기 성경에 읽어보면 뭐라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다.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왜? 우리가 지금 돈 더 많고 우리가 더 건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더 잘 나가고 있고 니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너네는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호하신 사람이다.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북쪽의 우상, 먼 우상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러고 있더라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가셨다. 성전을 두고.
그리고 11장입니다. 심판과 새 언약인데요. 성 안에서 백성에게 거짓 평안을 외치는 지도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뭐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평안이 없죠.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있죠. 근데 아무튼 우리는 끌려가지 않았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입니다. 평안하지 않은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말하는 사람.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고 너희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어때요? 어떤 마음입니까? 죄를 지어도 무뎌져요.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돌 같은 마음들. 돌 같은 마음.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상대를 봤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뭐 감정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감사함이 없게 돼요. 이 돌 같은 마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 애기들 살같이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민감한 마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떠났죠. 근데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참된 신자는 죄를 슬퍼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슬퍼합니다. 저는, 특히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식구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죄를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로 물든 공동체를 떠나셔서 남은 자들에게로 가십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왜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냐? 내 백성을 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읽었던 대로, 본 대로 에스겔 8, 9장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즉시 심판할 때도 있고, 시간 지나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왜 시간 지나서 심판하죠? 봐주고 있는 거죠. 때로는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바로 혼내지 않고, 말 안 하고, 속으로 한번 보는 거죠. 두고 보자.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배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아야 복음이 복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어떻게 되죠? 값싼 복음이 돼요. 너 용서했어. 너 용서했어. 물론 용서했죠. 그러나 우리가 죄라는 걸 정말 알 때에, 죄로 인한 심판을 알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정말 감사하게 되는, 복음이 복음되는. 그래서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현대 교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복음을 값싼 복음을 만들 것이냐? 값비싼 복음을 만들 것이냐? 그 싸움이다. 그게 뭐에 대한 것이냐? 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어떤 것인 거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더 값비싸게 귀하게 여겨진다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마에 표를 그렸죠. 누구에게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시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일은 실패를 할 리가 없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구원받을 사람들, 출애굽기에 나오는 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이 도장 찍힌 사람들, 여기에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시지만 다시 돌아오십니다. 죄로 인해 성전을 떠나지만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오셨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심, 재림. 이것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지금 죄악 때문에 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이 단어가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성전으로 돌아오셨다는 성도에게 오셔서 그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가 성전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성전. 그리고 교회입니다. 또,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새 마음과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독교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종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기독교야. 그럼 너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너 술 먹어? 담배 펴? 이런 인식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억지로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걸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또 로마서에 보면 굉장히 이 아이러니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키면 벌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성도는 율법으로 인해 정죄받는 데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안 지키면 벌 받는 사람은 못 지키고 지킬 힘이 없고 은혜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지킬 힘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던 대로 출애굽기의 주제가 출애굽만은 아닙니다. 왜죠?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출애굽은 벌써 끝납니다.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습니다. 반도 안 했어요. 반도. 근데 벌써 홍해 건넜습니다. 출애굽했어요. 나머지 내용은 뭡니까? 성막 짓는 내용. 하나님의 뭐 십계명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출애굽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어. 이젠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겠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종교의 그릇에서 성령의 전으로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할 것들이 있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엔 하나님의 임재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당연히 성전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성전의 중심에 아, 정말 우리가 원래 중심에 계시지만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뭘로 차 있습니까? 아마 아까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근데 뭘 합니까?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 교회 와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돈, 명예,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전 건물이 무너진 것보다 큰 비극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성도에게 회개 없는 신앙생활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경고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마땅한 주인의 자리를 드리고 있는가? 이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판단하는 것.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심판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의 구원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원주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인이신데 우리는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드리고 있는가? 회개해야 되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있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 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있는 그 동료 이유 목사님 소개로 같이 예배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그래서 예배당에 대한 뭐 어디인지를 알려드리면서 저 솔직하게 말해요. 저 솔직하거든요. 솔직하게 안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예배당 없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당연하진 않죠. 신약을 보십시오. 다 집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다 집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 교회 성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큰 교회 성도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교회에서 나가서 다 큰 교회로 갑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잘 알거든요. 저도 그러려고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지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교회 가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죠. 사실 성경에서 너희가 교회에서 살아갈 때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라고 하지는 않거든. 근데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 작은 교회에 와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왜 이거 여기 놓고 하겠습니까? 카메라로 찍으면 설치하는 게 일이니까. 어떤 거 제가 하면 되잖아요. 왜 2시와 4시에 예배를 하겠습니까? 밥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면 누가 밥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누가 밥 할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예배 드리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고. 물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게 중요하죠. 점심 나가서 사 먹고 2시에 예배하면 되니까. 계속 일을 줄이는 거예요. 줄여야 되는 거죠, 교회. 이것도 나중에 뭐 하면은 음향 하나 잡고 하고 뭐 반주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만들면 다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누가 녹취하면 또 일 되는 거잖아요. 다 일 만들면 일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이 이해가 돼요. 지치는 게. 근데 큰 교회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앉아 있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뭐죠? 영화 보는 거, 영화. 막 기가 막히고. 찬양팀 노래 너무 잘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예배 때 순서를 맡아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전 지금 뭐 하고 있죠? 설교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런 이 틀린 교회에 대한 마음들,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죄 가운데서도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하고 함께 계세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물 나중에 가면 무너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 보호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전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에게로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오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이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성도입니다. 스스로를 고치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야지 새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최종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유예가 뭡니까? 참는 겁니다. 왜 참습니까? 구원받으라.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살며 또 열려있는 구원의 문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어,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 아들이 마지막 시험을 쳐요. 회계사 시험 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도 기도했는데 굳도록 기도하지는 않아. 왜? 그분이 회계사 시험 붙는 게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정말로 나는 그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회계사 시험 붙으면 더 하나님하고 멀어질 가능성은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 혹시 뭐, 여기 저와 가깝기 때문에, 저랑 친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없기를 정말로 바라면서, 그렇게 왔더라도, 정말 진정한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런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가셨습니다. 우상숭배가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마음속에 어떤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로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 성전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당연히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과 나라를 받을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회복되고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가시는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나누고 증거하며 구원의 이 기회, 은혜의 때 열린 구원의 문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